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에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치지 마십시오. 물을 갖다 드릴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빵을 조금 갖다 드릴 테니 기운을 차리신 후에 갈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께서 종에게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라, 내 말대로 하여라. 아브라함은 서둘러 장막 안에 있는 사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얼른 고운 밀가루 3수야를 가져다가 반죽해 빵을 만드시오. 아브라함이 가축들이 있는 데로 달려가서 가장 살찌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서둘러 요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가까이에 있는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 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가 다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여러분이 읽으신 14절의 본문 말씀을 따서 설교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한글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17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다시 아브라함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왜 하필이면 13년이나 침묵을 지키시다가 느닷없이 나타나셨을까? 그 13이라는 의미가 뭘까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13년이라는 의미는 사실 아브라함의 불순종에 또 사라의 그런 불신앙의 그 원인이 있어서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낳게 된 이스마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 그 해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13살이 성년식이 있는 해예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은 아니고 그 약속을 저버린 불신앙의 그 결과로 낳은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에 대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배려를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무너졌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사건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존경받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들의 본질을, 그의 본질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라 또한 사레에서, 어여쁜 공주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사레에서 열국의 어머니 사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사건이 첫 번째 있었고, 또 두 번째 사건이 이 할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는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참 묘하신 하나님이다. 왜 그런 일을 시키셨을까라는 의문을 저희들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왜 할례를 허락하셨을까? 왜 약속의 상징으로서, 또 확증으로서, 표징으로서 할례를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지금도 저희 아이들 중에서, 남자 아이들 중에서 가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수술들 했는데 요새는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수술을 할 때 보면 요새는 외과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마취도 하고요, 또 수술한 이후에 잘 아물 수 있도록 항생제도 먹고 하고 해서 크게 덧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참을만 합니다. 그렇지만 수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 일주일간은 어정쩡한 걸음을 걷게 되고, 또 굉장한 불편함을 호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아파요, 그죠? 그런데 그 고대 시대 때 할례를 한다는 것은 과연 그런 외과적인 수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 또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덧나기도 하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아픔을 간직하고 참아내야 되는 그런 할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참 하나님 왜 그런 일을 시키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의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외만 했지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커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그 아픔을 참아내야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경외하는 사람들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어떻게 수술을 했을까?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또 이렇게 아들을 할례하는, 그런 부인이 할례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죠. 뭐로 했습니까? 부싯돌로 했어요. 돌을 갈아가지고 그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됐겠습니까? 상상이 좀 가시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게 굉장히 덧도 많이 날 것이고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고통을 줬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읽으실 때, 그런 할례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다시 한번 오늘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물레의 큰 나무들 근처, 상수리 나무를 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에 열기 속에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더운 지방, 특히 이 근동 지역이라든지 우리 남미를 가더라도 보면은 이 시에스타라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 관습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일 뜨거운 그 시간에는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활동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낮잠들을 자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이 정오라고 얘기했고, 또 뜨거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천막에 들어가서 좀 시원한 곳에서 자리를 펴고 누워서 자는 그런 낮잠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 시간에 깨어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얼마 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도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감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신 약속들을 세어보는 그런 시간도 됐을 것 같고, 더군다나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잠이 안 와요? 아파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약속과 함께 할례의 아픔도 함께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아픔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아프니까 어때요? 넋놓고 남들같이럼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증표의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들은 정신 놓고 넋놓고 자는 그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또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아픔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편안할 때 어때요? 낮잠 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때로는 작은 고통들을 그 약속과 함께 허락하셨을 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편안하게 발 뻗고 잘 그 시간에 깨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그 아픔 가운데 노력하는,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오늘 깨어있는 아브라함 가운데 깨어서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절에 보면 세 사람의 모습이 그의 시선 가운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세 사람 누구예요? 위에 보면 1절에 얘기한 것 같이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타나셨는데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셋 나오면 딱 생각드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1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더라라고 써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여기 세 사람 중에서 한 분만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천사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봐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도나이 하고 불러요. 주님 하고 3절에 보면은 내 주여 하고 부르고요. 또 그들을 보자마자 그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눈에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적이 없어요. 늘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갈대아 우르서부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지 뭔가 가시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신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물론 약속을 갱신하셨을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횃불의 모습, 불의 모습으로 오신 적은 있지만 우리가 이렇듯 명확하게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종종 빈번히 급작스럽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깨어서 보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약속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잠들어 있지 않고 그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뭐예요? 그 약속과 언약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할례의 아픔이 있어야지만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그 깨어있을 때 어떻다고요? 우리는 언약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금방 직감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얘기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실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보면은 여러 번 성경에 보면은 그 인간의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자의 모습을 저희들이 구약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학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에피판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은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시는데, 신약 시대에서도 들어오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태어나셨어요. 어찌 하나님이 그런 동네에 태어날 수가 있을까?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또한 보면은 그렇게 특별히 교육을 잘 받으신 교육 미달의 모습으로, 잘 받은 모습이 아니라 미달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하반부에 보면은 뭐라 써 있습니까?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외모도 꽝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이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요. 그 지하실에 이제 태권도 도장이 있었는데, 한여름에 그때는 왜 그렇게 더운지 운동을 하고 오면은 땀이 다 젖어가지고 목이 그렇게 말랐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환타가 처음 나왔어요. 그 갈색병 알죠, 여러분? 처음 나와서 그거 하나씩 사 먹으라고 이제 돈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을 푹 흘리고 한여름 땡볕에 그 가게 앞을 지나야 되는데, 거기에 송굴송굴 맺어져 있는, 속된 말로 우리 테크니컬하게 씨앗이 잘 된 거, 그래서 거기에 송굴송굴 이 땀방울이 맺혀져 있는 그 환타의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마시면은 정말로 갈증이 완전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저는 참 착한 어린이였었어요. 안 믿으세요? 저축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도 우체국 저축도 들고요. 그래서 저축하는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제가 맨날 그 앞을 지나갔어요. 그 돈을 세이브해서 저축하려고요. 늘 그 유혹을 너무너무 힘들게 그 앞을 지나가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저 환타의 유혹을 넘어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정말로 그날도 정말 어렵게 지나갔는데, 앞에 누가 번거지 쓰고 목발을 짚은 그 목발은 옆에 있고 깡통을 놓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러십니까, 주님? 제가 그 어떤 유혹을 지금 물리치고 내가 지금 착한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분이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때 생각이 탁 스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얘기가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제 삶 가운데 다가올 줄 모른대요. 거지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다고 그 얘기가 한 것이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순간적으로 직감적으로 예수님일 수 있겠다. 번거지 모자를 썼으니까 얼굴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아니다, 아닐 거야, 틀림없이. 예수님일 수가 없어. 저런 거지의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겠어? 나는 착한 어린이, 저축하는 어린이가 돼야 돼. 그래서 정말 그 앞을 정말 제가 그 또 다른 유혹을 넘었으면서 집을 향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꼭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저에게 정말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환타를 한번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달려갔어요.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놓쳤구나. 찾아온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도 어때요? 예배를 하면서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라는 걸 생각하지만, 진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왜 저러지? 오늘 왜 김 집사는 안 나온 거야? 이런 이상한 생각들,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 하다 보면은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를 드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은 넉나야 될 그 시간에
졸려서 해롱거리는 그 시간에 어쩌다고요? 할례의 아픔으로 인해서 깨어 있었고, 또 그 할례를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언약을 묵상하던 과정 가운데 직감적으로 한눈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모습으로 와 앉아 계실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대면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한 그가 쫓아가면서 내 주여 하면서 딱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은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리고요, 또 5절에 보면은 빵을 준비할 테니까 제발 나와 함께 머물러 달라는 간청을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보게 되면 6절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6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서둘러 장막 안에 있던 사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서둘러 가요. 달려간단 말이에요. 누가요? 99세 할례 받은 할아버지가요, 어정쩡한 걸음으로 지금 서둘러 아내에게 쫓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7절에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축들이 있는 대로 뭐라고요? 달려가서, 아프지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가장 살찌고 좋은 송아지를 자기가 친히 골라요. 꼭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옛날에 사위 가면은 장모가 뭐 해요? 씨암탉을 가장 좋은 놈으로 정말로 손수 고르는 그런 정성어린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도 어때요? 이 살찐 가장 멋진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내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요리가 다 준비됐을 때 8절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서빙하는, 웨이터와 같이 서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요? 그 옆에 있는 나무 밑에 조용히 서 있는, 웨이터가 손님을 시중하기 위해서 옆에 서 있듯이 서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뭐예요? 족장이에요. 잘 나가는 족장입니다. 99살이에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감격하고 흥분하고, 또 주님이 와서 찾아주신 것만 하더라도 그게 너무 자기에게는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 흥분하고 감격이 넘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들을 섬기려는 그런 아브라함의 정말 이 섬김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큰 문제가 이렇듯 졸고 있어서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알아보더라도 예배에 나오면서 이렇듯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감격과 흥분과 이 기쁨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렇듯 주님을 만나서 감격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뭡니까? 삭개오의 얘기예요. 어떻게 하든 주님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라 그래서 그 모든 체면 다 구기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 삭개오를 바라보고 뽕나무 밑으로 다가오신 주님께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무 흥분하고 감격하고 기쁨에 넘쳐서 그가 뭐라 그래요? 첫 마디가 뭡니까? 내려와서요, 저의 재산을 반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그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고운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또 발을 씻을 물을 대령하고, 또 가장 살찐 송아지를 정성껏 기쁜 마음으로 흥분돼서 감격해서 그분께 드리는 일을 했다면은,
오늘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서는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겠다라고 감격해서 그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한 만약에 자기가 토색해서 잘못 거둬들인 사람들이 있다면 4배를 갖겠다는 그런 그의 송아지와 그의 빵을 주님 앞에 오퍼링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랬을 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분은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듯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또한 그분을 맞아들일 때 너무나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식탁에서 그분을 정말 잘 대접해 드릴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가 정성껏 예비한 그 예배를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하나님께서 우리 식탁에서 우리의 대접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왜 오셨는지에 대한 말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다 드시고 나서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내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다고요? 사라에서 사라로 바뀌었어요. 누구셔요? 그 이름 바뀐 거 아는 사람 딱 2분 계세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셔요. 이분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께서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저 장막 문 저쪽에서 몰래 숨어서 보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그의 본질을 바꾸어 주셨고 그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새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무엇인지,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삶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례로 남아있는 그 사라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남성 사역에서도 이번에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일이지만 보면은 부인이 잘 믿을 때 남편이 안 믿기도 하고 또 남편이 잘 믿는데 아내가 잘 안 믿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잘 믿는다 그래서 남편이 아브라함으로 변해서 깨어있는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결코 그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까지 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아내는 아직까지 사라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사라에게 당신은 사례가 아닙니다, 사라입니다 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안 통해요. 어떻게 해야지 그 사례가 사라로 변합니까? 그 또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아브라함들이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 깨어있는 그런 할례의 아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할례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했던 모든 언약을 세어보고 묵상하는 그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가 깨어있을 때 정말 그 가정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알아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알아봤을 때 그 하나님을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식탁 가운데 앉혀 드리고 정성껏 그를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있을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찾아주신다고요? 사라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약에 그런 가정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작은 할례의 아픔 가운데서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례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이삭을 낳을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사라로의 그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찾아와 주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남편과는 달리 사례로 남아있는 사라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라야, 어디 있느냐? 너의 본질은 사라라는 거예요. 사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대답해요? 장막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10절에 다시 한번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그 언약과 동일한 그 언약을 사라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요. 그것을 사라도 듣고 있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날 모든 사람들 다 할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듣고 있었고,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까지 사례로 남아있던 사라는 11절에 보면은 현실을 바라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 그 상태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사례로 남아있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다고요?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을, 자신이 처한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그에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시시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세요. 이왕 약속을 하실 것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인간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불가능한 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죠.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근데 애들이랑 뭐 이렇게 노인들이랑 여자들 합치면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잖아요. 그럼 3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일 수 있다면요, 아이들이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정량이 300g이고요 하루에요, 한 끼에. 그리고 어른들은 남자 같은 경우는 800g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800g 먹는 여자분도 계시고 뭐 아이들도 있어요. 예. 하여간 전체 다 합치면은 40년 동안 필요한 그 식량이 1170만 톤이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70만 톤. 저희가 보통 큰 아주 대형 트럭 있죠? 그 트럭이 몇 톤이에요? 10톤이에요. 그럼 10톤짜리 트럭이 여러분 몇 대분이 있어야지만 1170만 톤을 실을 수 있어요? 곡식을요? 예, 1170만 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트럭을 1170만 대가 필요한 그 곡식량을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는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찾아와요, 마리아를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불가능합니다. 전 남자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라고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니 어떻다고요? 그 현실 가운데 가려진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라가 아직까지 사례로 남아있는 이유는 그런 상태를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12절에요. 그 상태를 보니까 그래서 라고 시작돼요. 그 상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사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속으로 웃었대요. 참 하나님 주책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신다. 또 정말 웃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비웃었어요. 하나님을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민생활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아유, 뭐 10년, 20년 됐는데 뭘 지금서부터 뭘 또 새롭게 내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목사님, 제 나이를 보세요. 늙어서 기력이 쇠했어요. 배울 게 없습니다. 언어가 안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가진 게 없습니다. 안 돼요. 그 상태를 보십니까? 여러분, 사례예요. 주님께서는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십니다. 안 되는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것이 가능한 약속의 신실한 주님을 봐야 될 때가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웃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상태를 보니까 그래서 사라는 사례로 남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립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딜레마로 다가오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달라요. 우리는 편안하게 가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어렵게 가십니다. 힘들게, 고난 가운데 왜 할례를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할례의 아픔 때문에 덧나서 정말로 고통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고통받아요. 그런 아픔 가운데서 내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방법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또 다른 딜레마는 뭐냐면은 나는 금방 당장 right now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 시간을 25년의 세월을 끌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지체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내가 원하는 때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딜레마를 느끼고 또 그 딜레마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은 축제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그 오랜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아픔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서 오랜 400년의 종살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고불고 부르짖는 그 오랜 기다림과 고난이 무엇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 축제일의 눈으로 그날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민족의 가장 큰 구원의 날인 유월절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 중에 하나가 불임절이 있습니다. 불임절 뭐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말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받는 그런 위기들을 허락하는 것으로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정말로 귀한 그런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 불임절을 준비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불임절을 통해서 그날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축제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기쁜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수전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면서 성전까지 더럽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제우스상을 세우고 성전 안에 또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결하게 여겼던 돼지를 그 우상에게 바치며 피를 온 성전 가운데 뿌리는 그런 정말로 어려운 치명적인 그런 모욕을 당하는 사건들을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이겨내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수전절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쁨의 날, 구원의 날, 축복의 날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 축제의 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랜 동안 그들이 그런 모욕과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 가운데서도 이삭의 태어나는 그날 기쁨의 날을 위해서 어떻다고요? 너무나 오랜 25년이라는 세월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몰아가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이삭의 출생일, 또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불임절과 수전절과 같은 여러분이 정말로 기뻐 감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구원의 날을 허락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일상 가운데 400년의 노예 생활이 있는 것이고, 또한 하만의 위협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정말로 갖고 계신 마지막에 자존심까지도 짓밟는 그런 모욕적인 날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을 이기는 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입니다. 오늘을 이기는 힘은 영원이에요. 그날을 통해서, 그 축제의 날을 통해서 오늘을 돌이켜 봤을 때 이 하루가 비록 아프고 힘들고 고난받고 오랜 기다림 가운데 지칠 수밖에 없는 그 날이지만, 그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느 날을 향하고 있습니까? 불임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수전절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하루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오늘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고 참기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유월절을 주님께서 오늘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날 우리는 기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지켜내고야 마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노력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된 것 같이 이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이제 바뀐 두 사람은 함께 언약을 붙들며 이삭의 출생을 기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저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너무나 힘든 아픔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예비되는 바로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볼 수 있기에 인내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내의 삶을 삶으로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킨 당신께서 저희 가정의 사례를 사라로 찾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사례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 만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말 잠들어 있어야 될 그 시간에 깨어 있고 또 할례의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 가운데 깨어 있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또 언약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됨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발견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섬겨드리고 또 그분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와 사례를 사라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권능의 손을 우리 가정을 향해 펼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